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들으니까 너무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는지 신령해졌는지 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인사하는 중에 우리 은혜도 왔는데 인사가 빠진 것 같네요. 박수, 감명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잘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잘 생활 못하면 또 참석을 안 할 건데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한번 보면서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최근에 몇 주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 가지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수용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그 나무를 통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열매는 가지 스스로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결국은 주님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통치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취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그런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지에게 그 아빠가 바라는 게 있을 거고, 또 회사 직원들에게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게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동일하게 구원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재능이 우리에게 그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도록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주셨다, 선물들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을 줘놔놓고 200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50을 맡겼으면 50에만 우리가 충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어느 날 어떤 행제님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행제님처럼 주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주님은 그 행제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따로 있고 저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버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한도 내에서 내가 열심히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25장 1절부터 몇 구절 읽으면서 이렇게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인데요. 그때의 천국은 25장 1절이 아니죠. 14절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때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 것처럼 내가 했다는 그런 또 육신이 이제 올라올 때가 가끔씩 있는데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터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또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뭔가 사업을 하면 돈이 되고 잘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 뭔가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땅을 사도 올라가고 어떤 분은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좀 비슷한 사람 같아요. 뭔가 사면 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야 되는데 살고 나중에 팔라고 보니까 내나 비슷한 가격이고 이 돈하고는 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돈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시면 손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냥 이사를 했는데 조금 몇 년 지나니까 또 쑥 올라가지고 또 몇 천만 원 이렇게 벌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은 내가 정말 이게 투자에는 기재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만하면 주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주님은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내가 뭔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현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실 빗나간 화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겠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일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은사들도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은사를 겸손하게 이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오히려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은사들로 인해서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이 나뉘는 이런 일도 일어났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뭔가 남보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도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참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욥은 그 마음속에 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게 인정하면서 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그 소유를 하나님이 취해 가실 때에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그래도 어렵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심이 합당합니다. 참 그런 훌륭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백 속에는 역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역대상 29장,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상,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합당한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다윗의 그 생애가 여러 가지 또 흠도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은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자기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결정을 따라서 이제 신하들과 작전을 짜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참 이런 합당한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다윗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참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둘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은 되기를 이렇게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출발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자아 부인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근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이 되고, 누군가가 또 내가 기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 육신은 또 그것이 오히려 이제 불만이 되고 또 불순종이 되어서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까지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 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삶 속에도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그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을 암기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다 정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수시로 일어나는 나를 부인하는 이런 삶이 기초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세뇌가 됐는지 제 마음에 이게, 우리 자매가 저한테 뭔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탁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매가 니나 잘하세요. 왜 그런 말을 안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내가 잘 얘기를 하거든. 그래, 그날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냥 우리 자매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고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 제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육신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반역성이 끊임없이 이제 솟아나는 것이 우리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 부인되지 않고는 주님에게 아무것도 이제 들을 수가 없는, 어떤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진짜 부패한 그런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게 마치겠습니다. 평소에도 내가 좀 늦게 마치지만, 다시 2절을 보시면, 2절이 아니고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이 주님이 자기 소유를 이제 맡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공평하게 이제 막 이렇게 머나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머나의 비유는 10머나를 10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고, 여기에는 하나님은 각기 재능대로 이렇게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거든. 왜 나는 저렇게 많이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주님께 충성을 하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적게 이제 일을 하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이고, 적게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남기면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 아까 그 다윗도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 뭐 가지고 놓은 거 있습니까 혹시? 예,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었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이 기억력이 좋도록, 기억이 잘 되도록 뭔가 안에 뭐 장치를 별도로 한 게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기억이 잘 나게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이 만드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들으면 안 잊어버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들어도 잘 잊어버리니까 공부하고는 좀 취미가 관련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달리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계속 운동하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 보고. 그래서 저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에게 잘하는 것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리기를 잘하는 걸 주셨는데 나는 다른 것만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각자의 소유를 불러 각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여기에는 이제 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보면 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여러 번역들을 참고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분별을 하면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은다스 달란트.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천 곱하기 10만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됩니까? 빨리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했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을 이제 이 주인이 맡기고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보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라. 내가 돌아올 동안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게 은사로 주신 것들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것을 딱 감춰 놨다가, 이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감춰뒀다가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이렇게 감추어 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장사를 놔서 이득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16절에 한번 보시면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5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이득을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것을 남겨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이제 주인에게 드렸겠죠. 밑에 뒤에 가면 이제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혹시 나는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달란트를 딱 땅속에 파묻어 놓고 혹시 계시는 분 계신가요?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뒤에 한번 봐볼까요? 결과를 한번 보면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속에 감투어 두었던 이 사실을 알고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부분을 이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종과 거짓된 종, 참된 종은 구원받는 즉시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장사를 해서 이득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게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고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도 이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다.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제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또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때 누가 그것을 책임져 주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것보다 그냥 더 큰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이득을 남기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깊음까지는 상세하게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간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우리 마음에 참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그렇게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챙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거든. 1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를 참 시험하기에 참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시간을 길게 기다리면 진실한 삶과 거짓된 삶이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에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거든. 순간적으로 다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쭉 지켜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에 오래도록 지켜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후에 주인이 딱 돌아와 보니까 확연하게 참된 종과 거짓된 종의 삶이 쫙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지가 이게 그냥 뒤에 살아온 삶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골짜기에 이 발이 다 찍혀 있는 겁니다. 찍혀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기분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20절을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이 진짜 똑같아요. 그냥 5달란트를 받아서 그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면 더 많은 그 노력과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할 것 같은데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주님이 칭찬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받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분량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도자가 돼서 열심히 어디 나가서 선교하고 이것만 주님이 상 주실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 예배당 정기 집회 참석하는 이거 하나만 이게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다른 열매는 없는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정기 집회에 꼭꼭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서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주님의 칭찬받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거든. 칭찬을 받고 주님이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많은 것을 더 이제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그냥 허지부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드려서 주님께 죽도록 순종으로 복종으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음하고 잔인하고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참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뒤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3절에 보시면 176페이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또 다른 데를 보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다. 또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25장으로 돌아가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이 예수님을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엄하고 잔인하고 자비롭지 못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없는 거짓된 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와서 봤는데 아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서 보면 참 이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는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열매가 더 자꾸 맺어져요. 그냥 더 풍성해져.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갈수록 자꾸 영적으로 자꾸 말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사실은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이제 붙어서 그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가지가 나무에 잘려 있으면 이게 말라지는 것처럼 이 주님에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 삶이 점점 말라져서 영적인 완전히 그 기갈 상태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노발대발하고 그 육신을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완전히 자기 그냥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자매님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존심을 약간 건드리는 말을 뭐 이렇게 했다, 장난으로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아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오면 맨날 누군가 나한테 인사 안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마음에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또 누가 나한테 인사 말했는데 그 말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또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하여튼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볼일 다 보는 거죠. 내 속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이제 말라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끼어져 있고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주권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 뭐 어떤 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욕을 해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 그냥 그걸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거 아니라 그냥 참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삶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능들, 건강, 지혜, 돈, 시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라는 거거든. 근데 그걸 내 것처럼 그냥 다 안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삶이 그냥 완전히 자꾸 그냥 말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라져서 아무런 주님 앞에 아무런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횟수는 자꾸 길어가는데 많아지는데 그냥 뭐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막 또 문제 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하나 되면 또 깨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참 자기 자신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좀 암기를 하고 싶습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기억하면서 좀 암기를 해서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에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사용하라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주님의 그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